추수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모두가 모처럼 한 마음이 되어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흥겨운 잔치입니다. 더더구나 그것은 보리 추수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분간 앞으로 얼마 동안은 배 고프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은 기쁨으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흥겹게 장구와 그리고 춤을 췄던 동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집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가지만은,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집을 가지 아니하고 밭에 장막을 치고 잠을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리추수단을 쌓아놓은 낯가리 옆에 잠을 자는 사람들, 밭의 주인들, 그 보리추수단의 주인들을 말합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함도 있지만은 그 보리추수한 그 추수단을 보고 고마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을 그냥 밤중에 남겨두고 떠나고 싶지 않는 마음 때문에 전례대로 그들은 들판에서 잠을 청하는 것이 보리추수의 추수단의 밭의 주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어느 남자가 잠을 자는 중에 갑자기 인기척에 놀라서 깨어보니까 자기의 발날에 한 여자가 누워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누구냐고. 이때 그 여자가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그리고 당신은 나에게 기업 물을 자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고 흔히 쓴 학자들이 가끔씩 이야기하는, 마치 이 룻기 1장, 2장, 3장, 4장은 비발디의 사계처럼 나오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절정인 클라이맥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이라고 그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추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흥겨운 잔치가 끝난 다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돌아간 다음에 한밤중에 한 장막터에서 일어난 이상한 에피소드 이야기입니다. 추수하면 지나가는 몇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말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 말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진리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것만큼 분명하고 이것만큼 확실한 진리는 없을 것입니다. 추수 때 그들은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쉽지 않은 데서 무엇인가 거두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아니 오히려 심지도 않은 데서 굉장한 것을 기대하는 사람, 그것처럼 미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 어리석은 사람, 더 불쌍한, 아니 더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게 심어놓고 큰 것을 거두기를 원하는 사람, 심지어는 나쁜 걸 심어놓고 악한 걸 뿌려놓고도 좋은 거를 기대하고 내 자식한테만큼 괜찮은 것이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 그건 무서운 교만입니다. 추수 때 깨닫는 가장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뿌린 대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매우 역설적인 것이 있습니다. 추수 때 또 하나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심었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거둘 수는 없고, 내가 뿌렸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자라게 하는 것은 아니며, 내가 김을 메고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눈물을 흘렸다 할지라도 그 열매를 반드시 내가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씨를 뿌립니다. 햇빛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거 그대로 죽습니다. 싹이 날 수 없습니다. 비를 내리게 하는 것, 해를 뜨게 하는 것, 솔직히 말하면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하면서, 특히 추수잔치를 하면서 잊어버리지 아니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조마조마했었던 그 추수를 기대하며 있었던 그 순간, 마지막 추수를 풍성히 거두었던 그 순간에 결코 잊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왕시라는 시편의 많은 부분의 시편을 낭독하면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뢰였습니다라고 그 잔치에 제사를 빠뜨리지 아니하고 드렸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 바로 베들레헴의 보리 추수가 끝나고 한 남자가 장막을 치고 잠을 자는 자리에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룻기 전체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리고 굉장한 클라이맥스의 두 문장이 나옵니다. 하나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라고 하는 룻의 고백이고, 어쩌면 뻔뻔스럽게 이 부도덕한 여자가 말입니다. 어쩌면 너무도 당당하게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아닙니까? 당신은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라고 요청하고 있는 이 룻의 남자가 모르는 사이에 잠자리에 들어갔다가 사실은 들킨 그 여자의 고백 이야기입니다. 우연히 피곤해 지쳐서 어쩔 수 없어서 잠을 자서 눈을 떠보니까 남의 장막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면은 집을 찾아가다가 실수로 잘못 찾아 들어간 그 집에 자기 집인 줄 알고 누웠던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적이고 이것은 매우 계획적인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 앞에서 우리는 당황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아니, 훨씬 더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이 사건을, 이 에피소드를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지시한 사람이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왜? 자기 딸이 아니니까, 들켜도 그만이니까, 어쩌면 일이 잘 풀리면 이 여자 이용해서 한미천, 그래서 노후 편안하게 보내고 싶었던 늙은 여자의 욕심 탓이었을까? 아니면 만약에 시어머니의 말이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들킨다면은, 누군가에게 발각되기라도 한다면은 도둑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방인 여자가 베들레헴 땅에 와서 남의 무엇인가 훔쳐가려고, 아니면은 남의 남자의 품이 그리워서 목말라서, 그래서 그쪽에 뛰어들은 아주 부도덕한 여자로 매도당할 수 있는, 만약에 이 남자에게 단순간에 거절을 당하기만 한다면 이 여자는 그 동네에서 가장 못된 여자로, 행실이 나쁜 여자로, 그리고 음흉한 여자로, 탐욕이 많은, 욕망이 많은 여자로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위험 각오하고 있는 그런 자리인데도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룻이라는 여자는 왜 그랬을까요? 왜 시어머니 말씀대로 따라갔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는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계속 룻기를 중심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생명이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것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라이프, 삶의 스타일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들이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그 말씀의 의미를 두고 설명을, 또 설교를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언제인가 자기의 며느리 룻이 며칠 전이었겠지만은 많은 보리 이삭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이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주소 봐서 알고 있습니다. 이만큼 죽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노력을 해야 되고, 아니 이 정도 집에 갖고 올 수는 도저히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죽고 돌아왔던 룻이라는 며느리, 이 여자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날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다 고했습니다. 보아스란 남자가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자기 밭에서 주스라고, 그리고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명령해서 많이 떨어뜨리라고까지 이야기해 주었다고. 그 말을 들었던 이 나오미,
번개처럼 스쳐가는,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많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주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룻기 1장 6절 한번 띄워봐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아보셔서 마침내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을 만큼 그 땅이 더 이상 흉년이 들지 아니하고 풍년이 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돌아왔었던 나오미, 그는 하나님 앞에 야속한 마음을 늘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룻기 1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왜 내가 없을 때 하필 하나님의 은혜는 베들레헴 땅에 다시 풍성히 나타났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렇게 야속하게 내 남편도 그리고 내 아들들도 데려가셨는지, 나를 치셨는지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하나님 생각하면은 그의 인생 속에 개입되어진 하나님은 한 번도 풍성하시고 한 번도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늘 야박하고 인색한 하나님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 2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득 담았던 이 나오미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왜냐하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엘로힘의 하나님, 다시 엘사다의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한다고. 나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분 하나님, 나를 슬픔 속에 가두어 놓고 계시는 분, 그분 하나님, 내 인생의 쓰디쓴 눈물을, 쓰디쓴 고통에 말하라는 울타리 안에 가두어 놓은 그분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나오미. 하나님 생각하면 원망이 앞서고 하나님 생각하면 괴로운 고통이 앞설 수밖에 없었던 나오미. 그 나오미가 2장 20절에 넘어가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또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리라 하니라. 지금 루시라는 며느리가 하루 종일 이삭을 줍고 와서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던 나오미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자기를 못살게 굴었던, 하나님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뺏어갔었던, 하나님은 자기 인생에 불행을 만들어 주었던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었지만은 이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서서히 자기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자기를 향하여 비추어 주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하는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언제가 이야기 드렸죠. 남자보다가 여자가 신앙생활 할 때 훨씬 더 잘한다고. 대부분의 교회는, 어떤 교회는 80%, 보통은 60, 70%는 여자분들이 신앙생활을 더 앞서고 있고, 비율로 봐도 그렇습니다만 이민교회는 물론 60대 40 정도 연세 드시면은, 그러나 현재적으로는 거의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한 52대 48 정도로 비슷합니다만, 여자 이름을 이브라고 합니다. 남자 이름을 아담이라고 합니다. 아담, 명사로는 사람입니다. 형용사로는 붉은 흙이라는 이야기예요. 흙으로 된 사람 또는 티끌로 된 사람, 아담입니다. 창세기 1장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브라고 했을 때 이브는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사람 이브, 생명을 낳는 사람 이브, 생명을 잉태하고 낳고 키우고 기르고 보호하고 지켜나가는 사람 이브, 여자입니다. 여자의 영적인 안목, 영적인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남자보다가 여자는 훨씬 더 잘 믿어야 합니다. 사실은. 근데 가끔씩 남자보다가 여자가 더 잘 못 믿는 사람들을 볼 때는 참 이상하다라는 의문이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속으로 훨씬 더 좋은 믿음을 갖고 있을런지 모르지만, 원래 창조의 섭리에 말하면은 이브에게 하나님은 생명적인 영적인 통찰력과 안목을 주셔서 하나님 또는 생명에 가난한
은혜에 가난한 누구 못지않게, 아니 남자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은혜를 사모하고 목말라하고 은혜에 기뻐하며 감격해하며 춤을 추는 사람들, 생명 안에서 그들을 여자라고, 이브라고 불렀습니다.